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발톱 위에 앉았습니다. 개미에게는 코끼리 발톱조차도 너무 넓어 보여서 그 개미는 본인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너무나도 넓은 곳처럼 느껴져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더 돌아다녀 보기로 작정을 해서 이곳저곳 살펴보다가 코끼리 무릎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코끼리 위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개미가 헤매고 있다가 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어디를 오르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살펴보고 바라보고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미는 코끼리까지의 목덜미까지 올라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누구의 어디를 올라가고 있는지를 도대체 개미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개미는 코끼리의 귀 속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데 본인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미는 아무리 코끼리의 발부터 무릎까지, 목덜미까지, 머리까지, 귓속까지 다 들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 안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머리까지 올라도 자기가 있는 부분만 보고 알 뿐이지 코끼리라는 그 전체를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가 코끼리 앞에 있는 개미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단순한 이야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코끼리는 하나님으로 비유해 보고 개미는 인간으로 비유해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없고 인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일부분,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밝혀줌으로 인하여서 인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시고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도 전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코끼리의 무릎까지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전체를 다 안다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마치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로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야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 예배자로 서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실되게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도할 때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오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의 반응 중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알아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안다라는 것에서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믿고 싶은 방식대로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들어진 신일 뿐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왠지 우리들을 느낌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왠지 불경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잘 알아,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왠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믿어 라고 말을 해야 경건한 사람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믿음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알지 않고 무작정 믿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아마 우리 오래전에 신앙교육을 받거나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여서 신앙교육 받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앞뒤 좌우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요. 왠지 앞뒤 좌우를 따지면은 교회에서는 따지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광신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믿고 순종해라고 해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믿음의 방식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 많은 광신도들이나 요즘에는 아주 이단들이 성행을 하잖아요. 이단들이 이런 방식을 많이 쓰지요.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앞뒤 좌우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고리따분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 정도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데니얼 밀리오리라는 조직신학 교수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말을 합니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니얼 밀리오리 교수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에, 조직신학 교수로서 신학 설명할 때에 이렇게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지닌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의 뜻을 알고 추구해 가면 믿음은 더 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믿음이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1절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고,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알미,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1절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죠.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며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임을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시기도 하지만 도로 싸매어서 회복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 복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음란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또한 선언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과 믿음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죄는 우상숭배이지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면서 그 화를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장을 보자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 복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 주실 수도 있는 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죄짓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이스라엘의 상처는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인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선지자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책망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설 수 있는 방법, 길,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절망과 아픔과 버려짐과 상처받음에 있을지라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나온다라면 화를 걷어가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면 호세아는 2절에서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2절에서 부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제3일에 일으킨다는 이 말은 부활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으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소망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살리신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과 소망의 그 언어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3일 만이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3일이라는 의미는 매우 짧은 시간에 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시간, 그 3일이라는 의미에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2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누가 보아도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되 속히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회백성들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속히 3일 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6장 1절에서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과 치유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므로 복을 누릴 때에도 혹은 화가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을 꾹꾹 말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풍요와 다산의 신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지요. 이방신을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방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긴 거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풍요입니다. 풍요. 다산은 무엇입니까? 번영과 번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것은 풍요로운 것이고 번영과 번창되는 것을 사실 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광야 땅에 살아가면서 먹을 것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떼양뼈대서 살 수 없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풍요입니다. 다산입니다. 번영입니다. 번창해 가는 것을 그들은 꿈을 꾸고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가 본 것은 그 풍요, 번영과 번청,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지자 호세아는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실질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하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남긴 선지자 호세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라고 먹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그죠?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 수 있고, 그렇게 선지자 호세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다 있는 거죠.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제 자신도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야 또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만날 때 제가 맨날 심각한 말만 하면, 그죠? 그리고 제 모습을 볼 때에 매일마다 가난에 찌어들고 있고, 그리고 매일마다 뭔가 삶의 문제에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서 저만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그 삶 속에서 충분하게 누리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저의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 풍요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누리는 삶은, 그 삶을 누리면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샴복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서 보여지는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운 삶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선지자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물질은 사실은 조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앙,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믿음,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걷어가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행복하고 풍요롭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알고 믿을 때 화도 복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호세아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빛은 어김없이 찾아오죠, 여러분. 어둠을 뚫고 빛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어김없이 기필코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온 땅을 적시는 비가 내렸습니다. 호세아는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대지의 단비와 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에 강물되어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 특별히 찢어지고 상처난 상태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화가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